참,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과는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그리 썩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에 그 가까워지는 것도 좀 조심을 하게 돼요. 너무 또 가까워지고 나면, 또 허물이 없어지고 나면, 그 허물이 없는 게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좀 거리를 두고 지낼 걸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내가 가지면 사실 그것도 좀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또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할 때는 작은 것도 이렇게 싹 유쾌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피할 수도 있고, 바쁜 척하고 좀 멀리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하고는 또 그대로 만나기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인과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종교가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또 옆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뭐 불교 신자라거나 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능하면 좋게 잘 지내야죠. 모든 이웃들하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이웃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잘 지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지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웃으로서는 다 잘 지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웃인 사람의 어떤 신앙에 내가 섞인다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관계가 가까워지고 나면 분명히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 틀린 것을 은근히 내게 무엇인가 요구해 올 때 그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좀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웃은 이웃으로서 잘 살아가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찌됐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신경 쓰면서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말하자면 전도가 되는 것이. 그렇지가 않고 나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좀 쉽지 않은, 그냥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권위가 됩니다. 그 자체가 성령께서 내게 권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분명히 권위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세웠던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세웠던 교회인데 한 5, 6년간 잘 자라갔습니다. 잘 자라가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자라갔는데,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커져가면서 그 안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속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오고, 또 바르지 못한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문제를 안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야 사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또 성품들도 웬만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10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틀림없이 좀 까칠까칠한 분도 있고, 또 이제 좀 뭔가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한다거나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도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마찰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정이 가능해요.
서로 간에 조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세속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들어올 때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세속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나 또 신앙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깊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고 특별히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단호하게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문제가 10년 전, 20년이 지나가면서 문화가 바뀌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어떤 것들은 용납이 되어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한 몇 가지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버린 그러한 문제가 생겨났던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물로서 그들 가운데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보고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사순절에 보내온 눈물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쓰는데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좀 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울의 신앙생활이나 삶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나를 좀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라고 인격적으로 완벽했겠습니까? 가까이 들여다보면 바울도 허물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바울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 신앙적으로 정말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아주 가까워지고 나면 뜻밖에도 이분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다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분명하고 내가 바라보는 가치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것이고 나의 신앙은 적어도 내가 외면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저는 그래도 내가 바라보는 바를 본받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제가 부족한 면들이 참 많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바라보는 길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분명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랑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뒤이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시각을 향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너희 주위에 있는 또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교회 내에서 좀 그리스도인다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언어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번 말한다고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와 같이 글을 잘 써서, 정말로 바울의 문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화려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글을 써서 보내도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하였다라고 하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용납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것들을 행하고 저것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말씀 중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느냐?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시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여전히 그러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지나갔던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다는 아니죠.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세상 속에서 더하게도 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식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아니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결코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제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딱딱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도식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 로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좀 방종한 문화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대단히 그냥 집착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저 본능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때 당시는 영지주의가 교회 내에 완전히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영지주의가 이때 당시로 존재했는데, 그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은 영은 순결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하고 함께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것이니까 그 안에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논리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기독교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을 했을 때에 본능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부분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한 윤리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린 채 오직 본능으로만 바라본다면 이 땅에는 달콤한 것들이 참 많아요. 죄악일수록 달콤해요. 이것들을 포장을 해서 자유롭게 니들이 살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방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 신들의 어떤 신전에 있는 공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창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에요. 그들 종교에는 가면 복준되더라 하니까 내가 복 받으러 가지 그냥 가냐 하면서 가서 공공연하게 매음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교묘하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안에 빠지고 그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그래 그 말이 맞지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방종함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신앙적으로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크신 능력들을 우리 안에 날마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본능을 찾아서 헤매는 쪽으로 악하게 사용해버린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질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마지막이 결국엔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 배라는 거예요. 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워낙에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들어가는 그런 배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관능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부끄럽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요즘 그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그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더 악한 것들이 있죠. 더 악한,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버닝썬 게이트를 가지고 정말로 달아야 될 그 권력형 어떤 그런 매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 묻어버릴까 하는 마음도 한쪽에 염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날 젊은이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왜곡되어 있고 그 왜곡된 것을 오히려 자랑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이것은 멸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젊은이들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단칼로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쳐다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그리스도인적이고 멸망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귀했던 거예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권은 상당히 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국에 사는 분들은 미국에서 시민권 얻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도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잡혔는데 나중에 불러가지고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하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때렸네 하고 그냥 막 허둥지둥 하고 그러는 것들을 사도행전에도 보거니와 예루살렘에 갇혔을 때에 유대인들이 무조건 바울을 사형시켜버리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정식으로 요청하잖아요. 그건 로마 시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도 체포가 되거나 재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억울하다 할 때는 나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졌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시민권을 딱 앞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는 로마 시민권 자체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은유적이지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를 빗댄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권능자죠. 세상에서는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왕이 시키면 로마의 제국 내가 어떤 것도 왕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구원자는 로마의 황제다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살짝 빗대서 진정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폭력은 행사할 수 있으나 결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줄 수는 없어요. 전쟁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진정한 평화를 줄 수는 없어요. 이것이 로마 황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떠신가요? 30년 전, 40년 전 젊었을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40년 전, 50년 전 그렇게 걷고 뛰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내가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지치고 힘들고 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본질적으로 변화를 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니들 로마 황제 바라보지? 로마 황제가 얼마나 크고 힘 있냐?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그만 권력이 있어도 남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드러나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자기들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어떤 기간 내 한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처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완전히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오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신 당신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우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잘 못 봤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바울은 봤잖아요. 바울은 3000층에 가서 그걸 봤지 않습니까? 오늘날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99%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거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회복되어져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누가 1등을 하면 그 1등한 사람 보고 내가 기분이 더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층이 있어서 누구는 이만큼 잘 살고 누구는 시원찮게 믿어서 요만큼밖에 못 살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더불어서 함께 다 같이 샬롬,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한적인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껏, 정말로 온전한 마음껏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실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황제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주 안에 설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상 안 좋은 쪽을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바울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눈물로 쓰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AD 49년, 그러니까 주 49년경에 이 교회를 세웠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는 55, 6년 전경쯤 돼요. 그런데 그 뒤로 100년이 지난 뒤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예요. 이 사람이 86세에 주 150년경에 86세의 나이로 로마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무 위에
묶어놓고 이제 그 밑에다 불만 되면 곧 화형을 시키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86세의 노인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사람 죽여서 뭐 하겠나 싶었나 보죠. 당신이 나이 먹어서 노인인 걸 생각해서 내가 예수 모른다고만 하면 그냥 살려줄 테니까 그 한마디만 해라. 내가 예수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평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그 주님 모른다고 지금 살겠다고 그러겠냐? 그냥 나는 우리 주님께로 갈 테니까 그냥 불을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 불을 붙여서 순교를 했어요.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멘 소리가 채 나오기 전에 그 불길에 쌓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 폴리캅하고 빌립보 교회하고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셨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거 사람 될까 싶을 만큼 어쩌면 빌립보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100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한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 흘리면서 대신에 그 눈물을 하나님을 향해 흘리십시다. 그 눈물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년 후에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좀 더 극히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 보십시다.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우리가 좀 더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도 흘릴 때는 흘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